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한 들을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 같은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 것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데요. 사실 여리고성 전쟁은 이스라엘 대 여리고 백성, 그들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대 여리고 백성, 이렇게 보여지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시며 또 결코 그의 백성의 실패의 자리로 내몰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간혹 많은 여러 가지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갈등도 일어나고 또 의심도 들고 또 불안할 때도 있고 또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오늘 이 여리고 전투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리고 성은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에요. 사실은 둘레가 한 600m 밖에 안 되니까 별로 큰 성도 아니고 그 넓이가 2만 평방제곱미터라고 하는데 근데 이 여리고 성은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벽의 두께가 8m니까 꽤 넓죠. 8m 그리고 또 하나는 6m 정도 그런 성벽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서 중간에 폭이 1.5m 정도의 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m 성벽 사이에 이 폭 안에서 사람들이 생활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흔적들이 있다고 해요. 이처럼 이 여리고성이 이중 8m나 6m 이와 같은 성벽 두께로 성을 쌓았으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소식을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성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성문을 닫아버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 성벽을 굳게 신뢰하고 있었던 거죠. 이 성벽을 닫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뱅뱅뱅 돌 때 여리고 사람들이 성 위에서 지켜봤지 않겠습니까? 지켜보면서 이 성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편안하게 그냥 성문 닫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여리고 전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리고 성이 아무리 두꺼워도 또 여리고 사람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굳게 신뢰하고 있어도 여리고 성의 전쟁은 이미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났다라고 먼저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먼저 말씀하신 거야. 싸우기도 전에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 넘겨 주었다라는 말은 벌써 이 시제가 미래 완료 시제인데 이미 미래에 완성된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이 전쟁이 아직 시작도 아니었는데 이미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벌써 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약속을 받은 것이에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미 이 전쟁은 이긴다라고 보장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리고 성의 전투는 내가 지금 싸워가지고 내가 그 성을 빼앗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이 진짜 주셨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싸움이에요. 자, 느낌이 다르죠? 내가 싸워서 얻어야 되는 그런 싸움이면 죽기 살기로 내가 이기지 않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주셨는데 하나님이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확인해 가는 거야. 하나님 이것도 주셨네? 이것도 주셨네? 이렇게 확인해 나가는 싸움이라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여리고성의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이렇게 해라 라고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확인해 가게 된다는 거죠. 얻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의 원리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미 승리가 보장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승리를. 여리고성 같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신앙의 문제들이 있어도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신앙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도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이는 보장된 승리를 순종해서 확인하는 전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 혼돈스러운 이러한 것들은 한순간 나를 흔들 수는 있어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어떤 갈등의 문제 앞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신앙에서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시제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대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얻게 될 영생은 그냥 저 멀리 있는 천국, 그 천국에서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얻게 되는 영생은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예요. 그 영생이 보장된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돼요. 우리의 싸움은 여리고성 같은 이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는 파괴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열매를 얻는 싸움이라는 거죠. 자, 여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막 죄와 막 싸워서 전투에서 이길 때마다 우리는 승리를 개가를 부르고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놓여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있어서 흔들릴 수 있지만 죄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가 멸망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할렐루야, 죄로부터 해방되었대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시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죄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하나님은 죄의 권세를 파괴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의 세력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내 발에 미끄러져서 죄의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세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참 이상한 전술을 제시하시죠. 전쟁을 하려면 군사를 모아야 되잖아요. 군사를 모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사장을 모아라라고 말씀하셔요. 그 전쟁을 하려면 군인들에게 무기를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나팔을 잡아라 말씀하셔요. 전쟁할 때 군인들이 적군에게 발각되지 아니하려고 조심조심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작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당하게 나팔을 불면서 다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걸으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달에 나누는 7번 돌라라고 말씀하셔요. 자, 적들이 볼 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여리고성 싸움의 이 전술은 정말 완전한 코미디 같은 그런 전술이죠. 이렇게 해서 이길 수가 없죠. 여리고성에 있는 적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참 바보 같은 행동이잖아요. 어떤 군사작전 훈련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군사작전으로 뭐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을 도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조용히 도는 것도 아니고 나팔을 불어가면서 돌아요. 그 바보 같은 행동이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들이 불었던 그 나팔은요, 이 양각 나팔인데 이 양각 나팔은 전쟁할 때 쓰는 나팔이 아닙니다. 전쟁할 때 쓰는 게 아니고 보통 이 나팔은 사람을 모을 때 이 불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아니면 왕의 어떤 출현을 나타낼 때 어떤 사람의 그 출현을 등장할 때 이 나팔을 불게 되고 또 이 희년일 때 이 나팔을 불어요. 자,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50년마다 돌아오는 그런 사이클의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이 희년일 때는 빚진 거 있는 거, 빚진 걸 다 갚아줘요. 그 빚이 없다라고 선언해요. 아무리 많은 빚이 있어도 다 빚이 없다고 선언해주고 또 빼앗긴 땅이 있으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이제 뭐 살다 보니까 막 전당 잡히고 팔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빼앗긴 땅이 있으면 그 땅을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노예로 팔린 사람이 있으면 또 해방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게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때에 양각 나팔을 불고 이렇게 희년을 알리는 그런 때에 사용한 이 나팔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평화를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평화. 이 여리고성의 평화를 선포하는, 여리고성의 진정한 평화를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이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평화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이 평화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를, 영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제사장의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행렬을 지어서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나팔을 부는 거죠.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것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리고성에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복음의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는 살게 되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거절하는 자는 멸망하게 되는 이런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는데 그들에게 이 나팔을 불어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영접할 수 있나요? 근데 영접해요.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가나안 땅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했을 때에 하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 라합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죠. 그래서 그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다 살아남아요. 이 가나안 땅에 멸망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만 살아남아요. 자,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이 복음의 나팔을 부신 거야. 너희들이 이 나팔의 소리를 듣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고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부른 거야. 그러나 여리고 사람들은 한 명도 이 나팔 소리에 영접하지 않고 다 굳게 성문을 닫고 거절하게 되죠. 자, 지금도 하나님은 수많은 전도자를 통하여서 양각 나팔을 불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서 전쟁하자라는 뜻이 아니고 참된 평화를 선포하고 그 평화를 영접함으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라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평화들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이 평화가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이 양각 나팔을 잡고 불게 되는데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었어요.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평화가 선포되는데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선포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냥 평화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평화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한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정체성이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화평을 이루어 가셨느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된 것, 또 막혀있는 이런 담, 우리를 이렇게 갈라놓고 있는 이런 전쟁의 상태인데, 이런 전쟁의 상태에서 평화의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셔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이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은 평화를 선언하신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무너져 내릴 자들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주고자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쟁에서 평화의 나팔을 불게 하신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복음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에서 크게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죠. 이미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이 된 거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술 따라 행하기만 하라.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에서 우리가 짓눌려 사는 자가 아니에요. 죄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함에 이르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이 미끄러질 수도 있죠. 또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으므로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살지만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멸망할 것입니다. 화평이 선포되는 곳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 승리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 확인하고 또 누리며 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복음 속에 하나님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한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더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하며 행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